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주께서 늘 지켜주시니까 맡길 수 있다는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 혹은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우리도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큰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상 이런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면 말씀은 내려놓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게도 몇 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대단한 것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더 확실한 계시가 성경 66권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부지런히 아침으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바울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어디에서 전도해야 되는지 장소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과 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설립과 교회가 확장되는 것과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사도 베드로가 사역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복음 전파의 과정,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나라, 그리고 거기서 만날 사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여행 중에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서남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니까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요즘은 터키라고 말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말하죠. 튀르키예, 거기가 계속 부흥되니까 이제 그곳 대도시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전도 지역이 계속 막히는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환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전도하고 어디에서 선교해야 될지 계속해서 방황할 때에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배를 타고 지금 유럽인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로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유럽 전도가 시작됨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학자들, 선교사님들은 늘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때 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서 중국으로,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이렇게 왔더라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더 수백 년 늘어났을 텐데 왜 아시아를 막고 유럽으로 복음의 길을 트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전도를 막으셨는지 그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실 때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도 지역을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한 것들을 막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의 막으심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 또 지혜입니다.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충고하는 것도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판단되면 계획을 했어도 생각했어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자세는.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자기 정보와 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중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너무 애국자였기 때문에, 애국주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요나 선지자가 갔습니까?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 고집대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죄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콱 막으셨다. 그건 축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질 사람 만나는데 못 만났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시간도 전략되고 수고도, 그리고 물질도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게도냐 환상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막으심으로 결국 소아시아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는 지금 마게도냐 유럽으로 왕복하는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와서 도우라. 환상의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영혼 구원의 호소요, 복음을 전하달라는 호소입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을 때에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장소를 유럽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열린 영적인 귀예요.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으면 이런 환상을 볼 때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와서 밥을 사달라는 말인가? 병을 고쳐달라는 말인가?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전도팀 일행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대륙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즉각적으로 깨닫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님을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구원의 환상, 영혼구원의 꿈, 영혼구원의 비전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영혼구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눈을 땅에다만 쏟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 꿈, 비전, 환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더 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복음 듣지 못한 유럽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뱃삭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나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육지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는 서남쪽으로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를 타고 멀리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배를 알아보고 뱃삭을 알아보고 배표를 구하고 배에 탔는 헛된 일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 바울 일행은 배를 알아보고 뱃삭을 준비하고 그리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환상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오늘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우리가는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네 사람입니다. 유럽으로 가기를 힘을 쏟았어요. 누가는 마게도냐 출신인 의사예요. 사도행전 저자예요. 누가도 전도여행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아시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유럽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결합시키다는 말이에요.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결합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네 사람이 하나님 뜻과 한 몸을 이루고 짜맞추어 하나님 뜻과 결합한 거예요. 한 뜻이 돼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뜻을 알면 즉시 순종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도 바울과 이 전도팀처럼 신속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만일 전도팀이 바울과 함께 힘쓰지 않았다면 전도여행은 힘들었을 거예요. 일행들이 네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 사람이 서로 마음이 닳고 생각이 달라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따졌다면 천하의 위대한 바울도 전도 성공 못했을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 제국을 상대로 노예된 민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대면하여 대화할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수많은 수도 없이 백성들의 불순종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들도 모세 편에 서지 않았어요. 가까운 형제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충분히 모세 편에 서주지 못했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사사건건 불순종하는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본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역이 끝나고 생명이 끝났어요. 일개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의 사역은 어땠는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움직였어요. 제사장들에게 물이 넘치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기꺼이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가나안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에게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전쟁하라고 할 때 기꺼이 앞장서서 전쟁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말없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다 같은 동역자 신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함께 움직이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모든 우리 장로님 중진 리더십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이 무명하지만 더 경험이 많고 더 많은 정보, 중진들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 성도님들이 이 중진들과 지도자의
말에 제독만 걸면 일 성취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보면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이런 협력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속한 순종입니다. 바울 전도팀이 바울이 환상을 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떠나기를 힘썼어요. 아시아 전도길을 막으실 때는 아마 토론의 토론을 거듭했을 거예요. 상상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파나마에서 코스타리카로 돌아오는데 파나마인지 코스타리카인지 독립기념일이 돼가지고 국경을 딱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 밤에 파나마에서 코스타리카로 돌아와야 되는데 국경을 막아놔 버리니까 언제 열지 국경을 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 호텔에서 자야 될지 길을 뚫어서 기어코 코스타리카로 넘어가서 잠을 자야 될지 옥신각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파나마에서 잠자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직 우리의 사역이 파나마에 더 있는 모양이다. 그런 거 하면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겪고 뚫고 가자. 옥신각신. 그래서 결국은 국경이 아니고 또 다른 국경을 넘어갈 그런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 코스타리카에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마 전도길이 막혀지니까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 구절도 서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적극적으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났어.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 모범이고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머뭇거리는 순종은 불순종이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큰아들이 예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하고 순종을 지체했어요. 머뭇거렸어요. 후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지체한 순종은 결국 주님이 판단하실 때 불순종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정받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75세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면 시험에 빠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려고 이른 아침길을 떠났어요. 백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즉각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며칠 더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내 사라가 90세에 난 아들 이삭 내놓았을까요? 밤새 싸워 밤새 말다툼해 결국 아브라함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아내가 셉니까? 남편이 셉니까? 우리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삭 때문에 마음고생인데 아내 말이 맞지.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순종의 방법이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위대한 사도들이었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구약에도 똑같아요. 말씀이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할 일 주신 것 깨달았다면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순종할 마음, 봉사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헌금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즉각 해야 돼요. 기도하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해를 넘겨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헌금할 마음을 주셨는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럼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도 못해요. 왜요? 쓸 것이 너무 많아요. 헌금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나 다 품에 품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리고 과테말라 돌아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가시가 됐어요. 어떻게 가시가 됐는데 되게 섭섭했어요. 그러나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즉각 순종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즉각 순종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돌아와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전과 꿈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탁 끌어버리니까 제가 속이 상해버렸어요. 네요. 하나님께서 야, 받아줘라. 저 목사님은 처음 선교지에 가는 거 아니냐. 너는 선교지 경험이 십수년이잖아. 받아들여.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사 먹었어요. 부에나파게까지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 응답에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보다 사랑보다 용서가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걸 느껴요. 이건 저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왜요? 용서는 미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순종하는 큰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순종하는 다리는 짧은 다리가 아니라 큰 거리예요. 다리예요. 그 길을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바다와 노인을 지은 회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파코, 아들아,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죠.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그 몬타나 호텔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해명회가 쓴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90%는 순종이고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 90%는 용서다. 그렇게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생활을 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도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하시고 저를 설득하고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왜 설득하시는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 비두니아 계속 갈팡질팡 어디서 섬겨야 되는지, 어디서 전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설득해서 역사하셔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장소도 사람도 모든 길도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입니까? 확실하잖아요. 바울은 단지 설득당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여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섭리는 성령님께서 아시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유럽 땅 전도 환상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야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다투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일이 잘 안 되면 화내거든요.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거든요. 일이 잘 안 되면 우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때 주의 깊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다가 마침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대유럽 전도를 가게 하시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돼요. 더 기도하고 성령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순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은 바울과 전도팀 일행,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유럽 대선교길을 떠난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미국 이민 생활에 LA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 막히고 강을 건너